다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다자에 밥반자에 일사자입니다. 차나 밥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 혹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을 가리켜 다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을 우리는, 또 우리가 즐겨하는 일을 우리는 밥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밥 먹듯이 한다, 혹은 밥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다반사로 하십니까? 어떤 일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당구를 많이 쳤습니다. 저희 시절 때는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당구 치는 것을 정말 밥 먹는 것보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50까지 쳤습니다. 원래 300까지 쳤는데 너무 300 거리면 여러분 충격받으실까봐 250. 그러니까 아마 당구를 쳐신 분들은 250을 치려면, 대학생 250 치려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구인에게 있어서 당구에서 이길 때 그 쾌감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구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값은 대신 내주어도 게임비는 절대 대신 내주지 않는다. 보통 당구에서 진 쪽이 게임비를 내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가 잘 조직되면 당구대회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유택의 독일 학자인 발터 베냐민이란 사람은 히틀러의 나치의 폭정을 피하여 피레네 산맥 넘을 때 그 위급한 와중에도 가방 속에 있는 괴테의 시집을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책이 양식인 분들입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아까 우리 앞자리에 앉은 어린이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게임을 양식으로 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최근에 부모가 스마트폰에 빠진 사이에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헛헛할까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파리하게 말라갈까요?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먹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밥보다 더 좋아하신 양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권하며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3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너희는 모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해요. 누가 랍비님께 음식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예배자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은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과 22절은 제가 읽고요. 23절, 24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23절을 주목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신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거예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이나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주보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그 순서의 축도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드리는 예배는 축도로 마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예배는 축도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공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적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제일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예배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자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찬양을 인도하는 것, 또한 찬양을 도와주는 것, 또 기도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은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육하고 양육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목양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또한 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먼저 내가 예배자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동참할 사람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뒤쪽을 보시면 공동체 소식 밑에요, 7월 생일 안내가 나오고 비전 선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워 세상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 아멘.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수에 비유하셨어요. 추수. 요즘 그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추수 혹은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매우 더럽혀졌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 추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떼어내서 자기들의 집단으로 데려가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배우고 가르쳤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며 이것이 얼마나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첫째, 지금 하라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하자. 주님의 일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주의 일을 할 가장 적기입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 내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추수의 날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가 돼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예배를 돕는 일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우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도 지금 하는 것이고요. 환우들을 돌보는 것도 지금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하겠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도 지금 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두 번째, 주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하라이고요. 두 번째 자세는 주님의 일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자,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 37절 읽으시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은 자가 있기에 추수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의 일 대부분은요, 먼저 심은 자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뿌린 자들, 먼저 심은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뿌린 자 누구입니까? 심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었습니다. 순교를 무릅쓰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심은 자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분들이 우리의 심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먼저 심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전 분들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매우 리얼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느낌이 확 올 것입니다. 3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을,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것이 성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어느 하나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자유는 앞선 세대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심은 이가 따로 있고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쓰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세진 것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던 덕분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분들의 그 헌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남들의 수고에 기대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다른 심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이 심고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심는 자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파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남들이 심어놓은 거 다 걷어서 내가 다 먹고 치우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가 심은 일에 참여하여 거두는 기쁨 누렸듯이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심는 자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심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요, 우리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사랑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미움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예배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 씨앗이 불신의 씨앗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희망과 예배의 열매를 심어 가십시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요, 결과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잘 될까? 이 일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걱정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후배가 거둘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홍순관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홍순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쉴만한 숲이, 푸른 숲이 사라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또 다른 숲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숲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김포 평강교회가 또 다른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